7년여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로부터 레위 지파에 이르기까지 그 정복한 땅과 성읍에 대한 분배도 다 끝이 났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했던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향해 아낌없는 칭찬과 축복을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실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양과 염소처럼 어떤 이는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편에 선 양들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지파 반처럼 주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이 칭찬과 축복받은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잠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있습니다. 너희가 다 지키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여기 두 지파 반을 칭찬하고 축복한 중요한 이유죠. 사실 오래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죠. 이 요단 서편 땅, 요단 동편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요단 서편 땅 정복하려고 할 때 이 두 지파 반은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너희들만 생각해가지고 여기 남아 있겠다고 하느냐?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때 돌이키고 뉘우치면서 그 요단 동편 땅을 받는 대신에 분배받는 대신에 마지막까지 이 다른 형제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최선 다해서 요단 서편에서의 전쟁에 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모세가 다 죽고 모세가 그렇게 약속의 당사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시점이죠. 7년의 세월이 다 지난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늘 신실해야지 되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시건하는 사람 되면 안 되죠. 호언하고 시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21가지 죄악을 이렇게 쭉 열거하거든요. 근데 그 열거하는 죄 가운데에서 뭐 살인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요, 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죄책감 가지고 있는 죄의식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악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약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도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약속 어기는 것 그 자체가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약속에 철저하게 신실한 그래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열방 가운데 또 주변의 이웃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무슨 약속이든 그것이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처지가 달라졌다고 해서 지나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희생하는 그런 정신 때문이죠. 3절 말씀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책임감을 다한 거. 이 책임감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희생 정신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요단 서편 땅의 전쟁 통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7년 동안에 피 흘리는 전쟁을, 또 고통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온 것이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정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이기적인 마음, 뭐가 계산적인 것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 희생이라는 뭐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희생의 정신이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 보면요, 다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도 세워져 가는 거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오늘 인류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도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는 사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이타적인 마음이어야지, 이기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남을 위하는 마음. 자, 이 두 지파 반이 7년 세월 동안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동안에 7년의 전쟁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피 흘림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신음하는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신음과 고통과 아픔들을 다 감내하면서, 그것이 남다른 희생 정신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다 칭찬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 때문에,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도 된다.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전쟁이 다 완전히 끝났는데, 그 끝난 이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 사명이 다 이제 맞춰졌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두 지파 반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해낸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본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축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는 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다고 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끝까지 해야지 된다. 마지막까지. 그게 충성입니다. 중간에 하다 마는 거는 아니한만 못하다. 또 가다가 멈춰서는 거는 아니간만 못하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일은 잔뜩 벌려놓고 중간에 쏙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다 혼란하게 만들죠. 맡은 일에 있어서 끝까지 초지일관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맞춰질 때가 충성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더 풍성해지는 거고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그런 권면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또 충성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뭘 거둬요? 칭찬과 축복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함으로 가정에 또 사역에 일터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야지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충성된 자다. 너는 정말 복받을 자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믿음 달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달라고, 내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두 지파 반처럼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